2022년 3월 6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송가 3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하시고 자꾸 민을 지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53번 시편 121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인 삼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이제는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그 전쟁이 끝이 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뽑혀서 향후 5년 이 나라가 주님 손에 붙들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울짐과 삼척에 발발한 산불이 하루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실 때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많잖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있고요. 결국 사람 나름입니다. 예수를 잘 믿지만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있고요. 예수를 안 믿지만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답은 똑같습니다. 사람 나름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지만 아픈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믿어도 아플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반응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이 우리를 이기게 만듭니까?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불신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일이 너무나 벅차서 견디기 힘들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우울증에 빠지고 실제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고난을 당할 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립니다. 또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이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 영화 가운데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관희라고 하는 집사님의 사연을 담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이관희 집사님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몸에 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암 투병하는 것을 보다 충격에 빠진 그 어머니는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옆에서 남편을 간호해 주던 그 아내마저도 암에 걸리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겹쳐오는 인생이었지요. 이 정도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런데 이관희 집사님이라는 분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에서 간증한 영상이 다큐멘터리에 올라와 있는데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을 모시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한번 생생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31일에 항암 치료가 종료되었는데 제 아내가 5월 5일에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됐으니 정말 잠시도 숨 고를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고난의 흐름 앞에 깊은 탄식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건 나의 모든 죄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이러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정에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환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파도 그림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늘 저런 파도치는 인생 같은 겁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밀려와요. 때로는 큰 집체 같은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관희 집사님이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관희 집사님에게 또다시 암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힘든 수술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 어려운 수술 내내 이관희 집사님이 뭐 하느냐?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그 수술의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뢰를 잃지 말고 나가야 할 것 같아. 근데 참 육신이 아플 때 그걸 참 지키면서 간다는 게 너무 힘들지. 아니야, 반대로 육신이 아프기 때문에 더 잘 지킬 수 있어. 그래? 그래, 그럼 다행이고. 또 중환자실에서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길로만 가게 하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을 수가 있니까. 내가 중환자실에서부터 일반실 거의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받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이랬을 때는 참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내가 안약제일교회 교회 오빠의 표본이다.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더라고요. 뭐 다 힘든 치료하고 계시지만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앞으로도 힘든 치료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면서 가는 남편을 보면서 참 놀랍고 저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서 어느 순간 이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고 살려달라는 기도밖에는 잘 안 나와서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 영상을 찍고 얼마 후에 이관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신앙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이 믿음의 태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각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이구나. 저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이스라엘의 목동으로 계속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골리앗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무찔렀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출발점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눈이 머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아마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핍박자로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가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왕의 신하들을 만날 수가 없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현장에 있습니다. 그냥 현장이 아닌 고난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우리들이 만나는 고난의 현장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그 고난의 현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풍랑과 절망스러운 그 상황이 당장은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이 오히려 기적과 소망의 현장이 되어집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택한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욥기 42장 5절에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영광을 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서 누군가의 간증과 설명으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으로 만나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가 찾아오더라도 그 고난과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며 그 모든 문제를 소망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망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참는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물질 구별하여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어떤 고난이 와도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